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룻기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룻기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책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책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하나가 에스더서요. 또 하나가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룻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 아름다운 여인,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고 시궁창에서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여인의 이름은 룻, 이방나라 모압의 여자이고 남편과 결혼했지만은 죽고 과부가 되었다가 재혼한 여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흠이 많고 그런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방 여자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고 5절에 보니까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룻이 이방 여자로서 남편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재혼했던 여자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사사기 시대 어두웠던 시절 가운데서도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던 룻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이러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공의가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바로 그 시절, 그 사사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일을 순환으로 본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때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 흉년까지 들었던 이 어두운 시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베들레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이 모든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뜻을 물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엘리멜렉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흉년을 피할 것인가 그 생각만 가지고 모압 땅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행복을 찾아 떠난 곳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떠났던 모압, 그곳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함께 떠날 때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4명의 식구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땅에 있는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제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 새로운 이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행복을 꽃피워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모압으로 건너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이죠? 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3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남자들이 없으니 저들의 모든 생계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행복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이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던 나의 잘못이 있었구나.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정은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나오미의 짧은 10년의 인생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는 이 어려운 과정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쯤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 고향, 내가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몸이 함께 따라가서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모압 땅에는 모압의 우상들이 있지만은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하나님,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복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위대한 루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루스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기에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다 땅의 베들레헴으로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10년 사이에 나오미가 너무 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나오미는 무척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인데 나는 결코 내 이름에 합당한 형편체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요.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가진 나오미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말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젊은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세대가 누구냐? 그러자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루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의 아름다운 선행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루스에 대한 소문은 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은 풍년을 맞이하였지만은 정작 나오미와 룻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룻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즉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들이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내가 이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드실 양식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셔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줍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이삭을 일부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추수가 끝난 뒤에 그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고 이제 룻은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복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의미를 가진 이삭 줍기를 위해서 이제 룻이 나가야 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 여자가 나무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좋은 교회 만났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 아시잖아요.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곡식 빼는 자의 감독입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는 곡식을 빼는 자들을 거느리고 통과하는 감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던 그 감독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이미 감독은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왔다는 것을 감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쾌히 허락합니다. 만약에 룻이 불량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들렸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 감독도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독은 룻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세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잠시 쉬는 것 빼고는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곡식 빼는 자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룻이 이제 곡식을 빼는 자를 따라서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곡식을 빼는 자를 따라서 들어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이 오늘 3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룻이었지만 베는 자를 따라서 들어간 밭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위하여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수가 있었다 없었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우연히 자기 밭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장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 룻으로 치면은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아버지의 친척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력한 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보아스였다고 소개합니다. 그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곡식을 어떻게 잘 추수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일하는 사람들과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 보아스의 눈에 뜨인 한 낯선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곡식 빼는 자의 감독에게 말합니다. 저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이제 감독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대답해요. 네, 주인님.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여인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도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족 아닙니까?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맞이했던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가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자기 집과 나라와 조국을 다 버리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 룻을 보았단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하여 마치 가족처럼 대접해 줍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러 딴 곳으로 갈 필요 없다. 내일도 여기 와서 함께 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든지 저 룻을 함부로 희롱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룻, 네가 목마르면 소년들이 가져온 저 물을 마셔도 돼. 이방 여인으로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시몬에게 이삭 주러 나갈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곡식 베는 자의 감독이 허락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 룻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도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돌아온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말 그 신앙과 효행에 감동하였던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룻을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곳으로 여기 와서 함께 먹으라. 그러면서 볶은 곡식을 줍니다. 실컷 먹고 남은 것은 어머니에게 주려고 싸두었습니다. 이제 룻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가다가 일부러 곡식 이삭을 많이 좀 흘려놔라. 룻이 줍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더 많이 뿌려서 더 많이 가져가도록 배려해 주어라. 이런 배려 때문에 룻이 하루 동안에 저녁 늦게까지 준 보리의 양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보리로 대로 지었을 때 12대와 7홉이 됩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두 여인이 적어도 보름은 먹을 만큼의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 많은 한 에바나 되는 보리 이삭과 그리고 함께 먹을 때 남겨두었던 볶은 곡식을 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곡식 주우러 나가서 과연 얼마나 주워올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들어오다가 들어온 룻을 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주워온 곡식의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주워오니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어디서 주웠느냐? 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주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가 여호와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그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며느리야,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니? 네,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룻에게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며느리야,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란다. 우리 기업을 머물 자 중에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머문다는 것이 룻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대신 내가 물러줄게 그런 표현을 하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된 의무를 지키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이런 제도가 기업 물을자라고 하는 제도인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된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힘 있는 친족이 형제들이 도와주도록 만들어준 그런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적어도 5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아주고 그 종에게서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기업을 물을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해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이런 의무가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형제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토지를 팔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까운 친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팔은 대금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도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 살해당한 사람의 복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의무가 기업 물을 자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계대결혼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제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남겨진 미만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들로 남겨두는,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5가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리한다면 기업 물을 자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대신하여 그 땅을 찾아주거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거나 끊어진 후손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형제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도 상속을 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주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고, 없을 때는 형 또 다른 친척들에게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데,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가까운 형제 순서대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대신하여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어지고 내가 다시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고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한 분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요? 값없이 받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를 위한 이 고일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이 속에 영적인 의미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의 값입니다. 생명의 값입니다.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친족이요 유력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소망을 가지죠. 아까 5가지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무슨 소망입니까? 이제 남편의 땅을 팔면 보아스가 그 땅을 도로 찾게 해줄 것이다. 고일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보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엘리멜렉 죽은 남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보아스가 우리의 가문을 이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하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서 해야 합니까? 나오미와 결혼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죽은 남편의 아들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일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일어나게 되어질 놀라운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에서부터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룻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룻을 선택하시고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갈 위대한 신앙의 여인으로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운명이라서 행운이 있어서 아니면 불운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을 베들레헴으로 불러오시고 룻이 우연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삭을 죽기 위하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통해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평가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룻과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흘러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은 룻, 오늘 이 시대에 더럽고 타락한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에 내가 행운이다, 불행이다, 운명이다라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러한 아픔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갈 훌륭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모든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